말씀으로 말씀을 이해시켜주며 그 어느 주에서보다 깊은 통찰을 가진 매튜 헨리의 주에서를 통해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매튜 헨리의 영어 주에서를 제가 해석해서 영상에 올리는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튜 헨리 주의 말씀 적용.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장의 말씀에 관한 매튜 헨리의 주해를 두 번에 걸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은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는 내용입니다. 베드로의 부인 또한 예수님이 겪으신 고통의 일부입니다. 예수님은 재판을 받기 위해 대제사장들에 오신 게 아니라 덕게임을 받고 갈굼을 당하기 위해 끌려오신 겁니다. 그럴 때 가까이에 주님의 사랑을 받았던 사람들이 있었다면 마음에 좀 위로가 됐을 텐데요. 아시다시피 제사장들 주변에는 베드로 외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역시 차라리 예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다면 나을 뻔했습니다. 여기 베드로가 어떻게 실족해 넘어졌고 또 어떻게 회개하고 다시 일어났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지은 죄는 사복음서에 다 충실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저지른 죄의 직접적인 이유. 베드로는 궁전들 바깥에 앉았는데 대제사장의 하인들 속에 섞여 있었죠. 안 좋은 친구와 어울리면 많은 죄를 저지르게 된다. 라는 말은 쓸데없이 죄된 일에 끼어들면 결국 악한 일 하는 악한 자들과 엮이게 되어 죄를 저지를 위험에 처하거나 아예 죄에 빠져들게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 베드로의 경우처럼요. 또는 주님처럼 악한 자들로부터 모욕을 당하거나 학대를 당할 수도 있고요. 죄책감이나 깊은 회한을 느끼는 자들이 아니면 그 악한 자리에서 빠져나오기 힘들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약속을 바라보는 자들은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라고 선포해야 합니다. 베드로 역시 이 일을 겪은 후에 새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에게 패역한 세대에서 구별되라고 경고해줍니다. 자기 자신도 역시 그런 자들과 섞였다. 완전히 주님에게서 멀어질 뻔한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죄짓도록 시험받게 되는 상황.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추궁을 받습니다. 69절에서 처음에 한 여종이 그리고 다른 여종이 그리고 다른 하인들이 그에게 당신도 갈릴리 예수와 함께 있지 않았느냐? 라며 공격합니다. 그리고 73절에서 또 한 번 당신도 그들 중 한 명이다. 당신의 말투가 갈릴리 사람임을 증명한다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고 추궁했습니다. 당시 갈릴리 사람들의 말과 발음은 다른 유대인들과 달랐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제자로서 내가 하는 말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답게 거룩하고 진중해서 세상과 다르다면 기뻐해야 할 일입니다. 베드로를 추궁하는 사람들이 갈릴리와 나자렛 출신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얼마나 천시하면서 말하는지 느껴지세요? 예수님에 대해 말할 때 꼭 그 출신 지역을 언급하며 화를 내고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에 대해서도 이 작자라고 지칭하며 아주 하대하고 있고요. 마치 그런 자와 함께 있는 자체가 크게 잘못된 일인 양 말이죠. 그들에게 다가와 어울릴 만큼 잘 지내고 있었는데요. 베드로를 공격할 혐의도 없는데 오직 예수님과 함께 했던 자라고 생각한 순간 아주 몹쓸 짓을 한 죄인이라도 돼버린 듯 취급합니다. 죄 그 자체.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는 고발에 그것을 부인했고 예수님 제자였다는 것을 부끄러워했으며 인정하기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예수를 모르며 그에 대한 일말의 동정이나 생각해주고 싶은 마음도 없다는 것을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믿게 하려고 했었죠. 그가 부인하는 모습을 보세요. 여종이 처음에 물을 때 베드로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답을 회피합니다. 마치 그 고발의 내용 자체가 뭔지 모르겠다는 듯 그 여종이 가리키는 갈릴리의 예수가 누구를 말하는지 모르겠다거나 그와 함께 있었다는 것이 뭘 말하는지 모르는 척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사실상 지금 마음에 가득 찬 그 생각, 바로 예수님에 대한 생각, 염려와 두려움을 부정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고민하는 것들, 우리의 사고방식, 우리가 아주 좋아하는 것들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아 일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게 만드는 것도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실은 잘 알고 있고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있고 잘 기억하면서 잘 모르는 척 하거나 생각 안 해본 척, 기억 못하는 척 하는 것 말입니다. 다른 거짓말보다 주로 이런 식의 거짓말을 많이 하긴 하죠. 이런 건 형태가 없고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이라 거짓이란 증명을 하기 어려우니까요. 잠언 24장 12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하신 말씀처럼 자기 자신 외에 누가 그 속의 생각을 알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런 거짓의 사악함을 멈춰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지 대답해야 하는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는 것, 그를 모르는 척해서 주를 시인하기를 회피해버리는 것은 그보다 더 큰 잘못을 저지른 것입니다. 이건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니까요. 그 다음 죽음을 당하자마자 베드로는 진짜 정말 그 사람 모른다고 하면서 맹세까지 합니다. 예수님을 모른다는 것은 기독교인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왜냐면 기독교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베드로일까요? 베드로를 실족시킬 악마의 날카로운 질문이 뭐가 있을까요? 저기 저쪽에 있는 형사 기부인 말이야. 당신 저자구나. 당신 저 사람 따르려고 모든 걸 다 버리지 않았나. 당신 그 그룹 멤버잖아. 당신 다른 그 누구보다 예수를 잘 알지 않아.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복된 자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지 않았냐고. 스스한테서 받은 그 모든 친절과 애정어린 시선, 그 모든 친밀하고 깊은 사랑을 받은 거 다 까먹었나. 당신 정말 예수의 얼굴에 대놓고 그를 모른다고 말할 수 있겠어. 진실로 예수님의 경고하신 말씀처럼 마귀가 밀가부르니 베드로를 까부르려고 밀어붙이는 비난과 질책의 화살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쟁쟁한 비난의 화살이 날아와 마음에 꽂혀 괴로워하신 적이 있으시겠지요? 그리고 베드로의 세 번째 부인,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세 번째 공격을 당하자 베드로는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고 합니다. 결국 세 번째 공격으로 최악에 이릅니다. 죄의 길은 늘 내리막이기 때문이죠. 베드로가 저주하면서 맹세했다는 것의 의미는 첫째, 그가 한 말을 더 확실히 신뢰를 줘서 주위 사람들이 더 이상 자기를 의심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죠. 그래서 모른다고 할 뿐 아니라 맹세까지 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한 말은 거짓입니다. 그는 거짓으로 맹세한 겁니다. 급한 김에 경솔하게 내뱉은 맹세와 저주는 그 진위를 의심할 여지가 충분합니다. 마귀의 말은 마귀가 증명할 수 있다. 제3계명으로 자기 하나님을 조롱하지 아니하는 자는 9째 계명으로 인해 그 형제를 속이지 않습니다. 둘째, 베드로의 저주와 맹세는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을 해보이기 위해서였죠. 왜냐면 예수님 제자라면 저주하거나 하나님께 맹세하는 짓은 안 할 테니까요. 저주하고 맹세했다는 자체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증거로서 충분합니다. 그것은 원수의 언어이니까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들먹이는 죄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죄를 기록한 것은 우리 믿는 자에게 그와 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경고를 주기 위함입니다.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결코 우리를 그의 피값으로 사셔서 구원하신 예수님을 부인하지 말라고 경성시켜줍니다. 그의 손길을 거절하거나 그의 성령을 대적하거나 그를 알면서도 모른 척하거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을 부끄럽게 여기는 것, 그를 위해 고난 받기를 두려워하는 것, 고난 받는 주님의 성도들과 함께 고난 받기를 두려워하는 것은 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행위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베드로가 당하니 어려운 시험이 일상 속 우리의 삶과 어떤 연관이 있으며 이것을 통해 깨닫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일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매튜엘 위의 주에서와 함께하는 말씀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